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자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승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 1위. 무엇이겠습니까? 부동산이랍니다. 2위가 현금, 3위가 주식. 자, 근데 흥미로운 건 정작 자녀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 그 유산 1위가 무엇이었느냐? 1위는 부모님의 지혜. 2위가 가족 간의 화목, 3위가 신앙. 자,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는 지혜와 신앙과 화목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길 원합니까? 아니,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것,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네, 신앙. 네, 할렐루야. 신앙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이죠. 야곱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침상에서 겨우 일어날 정도로 지금 기력이 쇠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무력해 보이는 노인이 행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죠? 바로 축복입니다. 손을 펴서 얻는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이요.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살아있는 축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매 안식일마다 아버지가 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000년 전의 야곱의 축복이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한 순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순간, 그렇게 죽음을 앞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위대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많은 재산 없어도 됩니다. 뭐 대단한 지식 없어도, 뭐 큰 명예, 큰 권세 이것 갖고 있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축복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지식과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전해주는, 그저 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을 손을 얹어서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기에,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특권이 있습니다. 신비한 축복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세로 우리 자녀를 향해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는 달아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왕이면 풍성하게, 이왕이면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더불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을진데 오늘 야곱의 축복처럼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힘써야 할 것, 경험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그 축복을 그 삶에서 애절하게 깨닫고 체험한 자만이 확신 중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곧 야곱이여 이 두 손을 들어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을 축복할 때, 자, 그 입에서 터져나온 그 고백이여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을 돌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돌보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은 고백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월,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와 같은 확실한 경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 중에 그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조부를 축복하시고, 나의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하신다, 이런 확신으로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자수성가한 아버지가요, 자식에게 돈이 최고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한 이 아버지가 그 믿음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이렇게 확신 중에 말하는 것 중 과연 무엇이 이 아이의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이 목사님 자서전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늘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도입니다. 아버지는 돈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경험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손주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물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흔들릴 때 구원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 만날 때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보니 정말 하나님이 좋더라. 하나님이 최고더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 진솔하게 간증하며 고백할 때 이 삶의 고백이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축복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영안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이것 외면하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것, 이것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며 그것 따라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대, 소망, 이것보다 더 깊고 놀랍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요, 14절에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팔을,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 오른손으로는 이 장자인 므낫세를, 또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바란 겁니다. 당시 문화적 정서를 따라서 장자를 앞세운 겁니다. 그냥 손을 들어 하고 축복하면 오른편은 므낫세, 왼편은 에브라임,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그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 선 두 손주를 향해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본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착각했나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가 므낫세라고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므낫세의 머리에 있는 그 오른손, 그 에브라임의 머리에 있는 이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의 대답이,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 말씀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두 번이나 나도 안다고 반복하며 말하며 그 뜻을 바꾸지 않았는데 곧 이런 뜻이죠. 요셉아, 내가 말하는 원칙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어. 그 큰 뜻으로 인도하시는 거란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야곱의 영안입니다. 야곱은요, 육신의 눈을 어두웠지만 그 영의 눈은 밝아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두 손주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고 그것 깨닫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축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우리는요, 우리 계획대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큰아들은 의대 보내고 작은 아들은 법대 보내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 저 아이는 저렇게 하고 우리가 다 정해놓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우리의 기도의 기대와 다르게 인도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순서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순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서를 신뢰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주목할 말씀이요.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야곱이 2번이나 이야기했던 이 나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죠. 이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라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이 순서라고 이것부터 해주셔야 한다고 이것이 바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안다. 나도 그 모든 것 안다. 그런데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뜻이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깊은 섭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게 맡겨라. 우리가요, 이 나도 안다라고 하는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 이것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는 사실, 더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목회자가 되면 굶어 죽는다. 내가 무슨 목회냐? 공무원 되어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평생 일하며 편하게 살기를 바란 겁니다.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되죠. 고생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근데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고개를 저었고요. 결국 크게 화를 낸 이 아버지와 큰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들아, 엄마인 나도 내가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길을 예비하신 것 같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라. 결국 조지 뮬러는요, 영국으로 건너가 목회를 시작했고 영국 거리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을 보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을 누리면서 평생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 독일에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더 늙으셨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옳았구나. 하나님의 길이 더 좋았구나. 내가 만약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공무원이 되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끝났을 텐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이처럼 수많은 고아들을 살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맡기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엇바꾸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기적이 시작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기억해야 되는 것, 참복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참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야곱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번성하기를 축복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이 둘이 각각의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을, 에브라임은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근데 그가 강조한 거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자,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축복의 모델,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기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서는 안식일마다 자녀들을 향하여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너희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기억할 것이 왜 하필 에브라임이고 므낫세냐? 유대 전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야곱이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세웠을 때 에브라임은 교만하지 않았고 므낫세는 시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요 질투와 경쟁이 없는 형제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야곱의 축복은요 단순한 번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밟고 일어서서 더 가지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릇된 경쟁으로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며 함께 복을 누리는 축복, 바로 야곱이 빌고 구한 축복이 바로 이처럼 모델이 되는 참된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21절 한번 볼까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야곱의 근원적인 축복, 곧 가나안 땅, 그 본향으로의 귀한 이 축복을요 야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축복,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의 축복, 이 축복을 잃지 않았다는 것. 곧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 땅의 성공과 번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야곱은 이 참된 축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결국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건 참된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전하며 구해야 하는 복은 천국을 소망으로 두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에서 맞아 주신다. 이 천국 소망을 구하며 전해야 합니다. 이 참된 축복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은요,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축복은요,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땅의 유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 재산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야곱처럼 영안을 뜨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손을 엇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